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국 장로교회 청소년 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10월 8일 목요일 함께 읽을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유순하다가도 여러분을 떠나 멀리가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우리를 보고 세상의 표준대로 산다고 헐뜯는 사람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내가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이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여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온전히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물의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 여러분을 겁주려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대해보면 약골이고 말재주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어 편지로 쓰는 우리의 말이나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우리의 행동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로 비춰지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표준에다 자신들을 재거나 비교하는데 이는 그들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이 한계가 여러분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이용하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도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부터 다시 바울의 어조가 좀 세지고 무서워지고 있네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을 욕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고자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너무 쑥맥 같아. 쇼맨십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앞에서는 한마디도 말 못하면서 뒤에서는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막 떠돌고 다녔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부유하거나 목소리를 좀 낼 줄 아는 사람이거나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도 좀 커지는 것 같고 좀 그에 걸맞는 당시 문화에서 좀 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도 또 목회자로서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정말 마음에 좀 쏙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거짓 사도들이 이제 교회의 둥지를 딱 틀고 나서 이제 바울을 자신들의 어떠한 그 세상적 기준과 비교하면서 이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소식이 이제 바울에게 들려졌고 이제 바울은 이제 화가 났지만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무척이나 지금 바울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청소년 교회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이 청소년 교회가 여러분의 뜻과 마음에만 쏙 드는 그런 교회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과 마음에 쏙 들어야겠죠. 주님의 뜻과 마음에 쏙 드는 교회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이것 없이 여러분들을 제가 만족시키려 한다면 저는 그저 광대일 뿐이고 또 함께 세워진 동역자이신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한 기준에서 여러분들을 대한다면 선생님들도 그냥 광대일 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광대들, 그러한 사람들을 분명하게 말했지만 광대를 막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교회에 걸맞는 어떤 목회자가 아니라 세상적 기준에서 세워지는 자신들을 기쁘게 할 만한,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광대들과 같은 모습을 좀 기대하고 또 그 기준에서 바울을 보면은 참 바울이 형편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있을 때는 조용하고 유순한 좀 비꼬아서 본다면 쑥맥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어떤 행보나 또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좀 사람이 너무 세 보이는 거예요. 좀 그게 쑥맥이었다가 세 보였다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쫌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본 친구들은 알잖아요. 일단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뭐 학력이나 족보에 있어서 자신들을 자랑하고 또 그것에 있어서 바울은 별 볼 일 없다 하겠지만 사실 바울은 그 학벌이나 어떤 족보 출신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본다면 뭐 이제 거짓된 사도들이 뭐 총신대는 나와야지, 장신대는 나와야지, 막 이렇게 어떤 학벌과 어떤 출신으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욕보였는데 어떤 그런 세상적 학벌, 어떤 우리나라 특별히 그게 심하잖아요. 대학교의 어떤 순위들. 근데 바울이 만약에 그 기준으로 친다면요, 그 총신대, 뭐 장신대, 기독교 안에서는 정말 좋은 대학들이지만 그것을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실 서울대, 연고대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바울도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바울이 그 기준을 본다면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이거든요. 상대가 안 되죠.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에게 배운 사람이고 소위 차세대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또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좀 만만해 보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또 바울이 그걸 막 자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어떤 그 거짓 사도들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꾸 그런 것들로 또 성도들이
이제 현혹되다 보니까 바울이 또 이제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야, 그 기준에서 본다면 나 그 친구들이랑 비교 대상도 아니야. 비교할 가치 어떤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저기 내일 첫 절에 아마 바울이 그럴 거예요. 좀 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잠시 너희의 그 어리석은 기준대로 맞춰진 자랑을 좀 할 건데 이제 좀 양해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내일 아마 묵상하면은 첫 줄부터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당시 문화에서는 쑥맥 같은 그런 모습은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나 봐요. 좀 더 강한 모습, 좀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이제 매력적인데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가가질 않았어요. 조용하고 유순하고 오히려 떨고 어설픈 모습이었는데 또 생각해보면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바울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알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이리 성질이 죽었을까요?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권세는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라고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바울은 그에 따라서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좀 이제 왜곡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쑥맥 같은 모습이 보였지만 또 언제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또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에도 서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했는데 참 그런 게 있어요. 이 같은 모습이어도 복음의 시선으로 이제 그러한 바울을 보면 참 저 바울 예수님처럼 참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시선으로 바울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 그냥 착한 사람, 조용한 사람 그러면서도 또 네가 메시아, 네가 뭔데 뭘 메시아야? 왜 가르치려고 해?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바울의 어떤 겉모습이 참 보잘것없어 보였을 것이에요. 이것을 이러한 가운데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온유함이나 너그러움 그 자체를 또 자랑하는 것은 분명 아니고요.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권세대로 순종한 것을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에요. 자기에는 충분한 학벌과 권력, 어떤 강한 카리스마 다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습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8절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에 지나치게 자랑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이 앞서 말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또 왜 가치 없을 때 편지는 왜 이렇게 세냐? 왜 그렇게 셌을까요? 일단은 그 앞부분, 우리 오늘 묵상의 앞부분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될 텐데, 어떤 잘못된 생각, 고린도 교회에서 퍼져오는 어떤 세상적 기준, 어떠한 교만한 생각들을 향하여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그러한 생각들, 사단적인, 악마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카운터를 바울도 세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카운터가 있습니다. 하나, 셋 할 때까지, 둘의 반, 벌할 준비에 있어서 카운터를 세고 계세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 주님의 권세가 바울에게 떨어지는 순간 바울은 바로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들의 겉보기에는 바울의 말로써 이제 책망받고 박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참 스스로가 어리석게 보여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곡된 그 마음의 기준까지 맞춰서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친절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자신이 숙맥으로 보이든 어떤 그 분노 조절 장애자로 보이든 주님께서 주신 권세에 따른 순종만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학벌, 능력, 힘 있는 모습, 각종 재능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에 따라 순종한 것만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17절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한 것인데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 주님을 아는 것,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랑 친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랑 친하면 그것만큼 센 자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좀 잘 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걔 알아, 걔 내 친구야. 이런 거. 하나님이랑 친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사람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랑으로서 자신의 사도직을 지금 오늘 성경에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아는 그 친밀함,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를 그 나중 내용까지를 알려주실 만큼 그 친밀함이 있는 관계, 그 친밀함의 관계가 여러분의 날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날 세상을 보면 참